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승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토요 모임 14번째 시간입니다. 토요 모임 14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과연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에서는 교회는 건물 교회로 보통 생각합니다. 교회라 그러면 십자가가 있고 이렇게 정형화된 이런 모습으로 이게 교회는 건물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죠.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이럴 때는 교회 건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교회에 있다, 교회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희도 대구 햇살 교회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 5층에 있다 이렇게 할 때 그 교회라고 쓰이죠. 그 보편적인 단어로 사실 교회는 건물로 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과연 교회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참뜻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건물을 지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을 말한다면 그럼 특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것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임을 말합니다. 모임.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볼 때 교회라는 의미는 믿는 사람의 모임을 말합니다. 현대에서는 우리가 건물을 자꾸 교회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제 쓰이기 때문에 그 건물 교회도 그냥 교회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믿는 자들이 표현하는 것이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참뜻은 믿는 사람의 모임.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모임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원어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한글로 쓰인 것이 아니고요.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헬라에서는 교회를 무엇이라 그러느냐?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이 이 밖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밖으로. 에크라는 이 머리에 붙어 있는 이 글자 에크라는 말이 원래 밖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클레오라는 단어, 에크와 클레오라는 헬라어가 합성되어서 에클레시아 이래 되는데 클레시아는 뭐냐? 불러 모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불러서 모으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 모았다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불렀는데 어디서 밖으로 불렀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막 섞여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서 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이 모임의 밖으로 불러서 모아 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 이 건물 안에 있다가 하나님이 이 건물 밖으로 불러내서 또 밖으로 불러넣은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것을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이미 세상 밖으로 불려 나와서 우리가 모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로 나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냈기 때문에 밖으로 불러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의미가 바로 신약에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바로 믿는 사람의 모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임, 하나님을 나의 영혼의 아버지요 영원한 나의 창조주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제 교회라면은 건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랬죠.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냐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게 말한 자는 네 생각이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말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자체도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내 교회를 짓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교회란 말이 바로 믿는 사람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떤 것을 믿는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란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를 믿는 자들의 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교회에서 이 건물을 자꾸 짓잖아요. 그 건물은 예배당이라 그랬어요. 예전에 한자식 표현을 예배당, 그것도 한자죠. 예배, 그리고 당이란 말은 집당자를 써서 예배 드리는 집을 이 교회라 그랬어요. 건물은 예배당이라 그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말도 썼지만, 교인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뭐 크게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 교회처럼 작아서 아직 임대할 수도 있고 또 더 작아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모임을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또 교단이나 노회 그 행정적으로는 설립된 교회가 아니더라도 두세 명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여도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가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직장에서 예배드리면 직장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 2명 이상 있으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죠? 그곳에 누가 옵니까? 성령을 통해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세상 밖으로 불러 모여진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또 부름을 받은 거룩한 무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성전을 이루어가면서 또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교회로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라는 의미 잘 아시겠죠? 현대 교회들이 자꾸 교회 건물을 짓고 은행에 돈을 빌려 교회를 짓고 이러다가 교회가 부도를 맞거나 건물을 지어 올리지 못하거나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배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 의미 없는 일입니다. 건물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려 나와서 이 소속되어 있는 이 모임이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인정되고 또 영원히 천상의 교회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의미를 잊지 마세요.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중요시하지 말란 건 아니지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믿는 성도,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주 동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참된 교회의 의미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을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